지난주 제목이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였습니다.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그렇게 살아내는 삶, 그것이 선교의 삶이다. 대략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말라기 초반부터 계속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죠. 예배.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1절을 보면요, 원어와 그리고 ESV 영어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명령. 그런데 세 번역은 지금 훈계라고 적혀 있죠. 훈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곧 가르침과 훈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안에 훈계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예배와 제사장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길게 지금 랭피하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긴급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런 혈압이 올라가신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게 좀 예배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공동체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2절부터 3절인데요.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심판 혹은 벌을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심판이 무엇인지. 2절, 제사장들에게 베푸신 복을 저주로 바꾸었고 또 바꾸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듣고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인간 수준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3절이에요. 우리 한번 3절 볼게요. 지금 여기 3절의 키워드가 뭘까요? 지금 이제 점심시간인데 여러분들 굶고 오신 분들에게는 드시고 오신 분들에게도 좀 상당히 좀 이렇게 그래픽한 단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꾸짖을 것이고 얼굴에 똥칠을 하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버려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의 똥이라고 제가 좀 이해하시죠?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서슴지 않고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똥은 제사장들이 바친 그런 헛된 재물들, 잘못된 재물들의 똥을 얘기를 하는데, 이 동물들로 이제 제사를 한 다음에 진 밖에서,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땅 밖에서 똥과 가죽과 그런 각종 내장 쓰레기들을 태우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인데, 반드시 진 밖에서 이 똥과 가죽과 내장 쓰레기를 버리고 태워야 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 똥을 발라서, 그 똥을 얼굴에 발라서 똥 무더기에 버리겠다. 이것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종교 엘리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정말로 이 백성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섬겼던 그 제사장들,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똥칠을 하겠다. 똥을 퍼붓고 버리겠다 너희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경했던 보스들, 여러분들이 존경했던 정말 유명한 인물들,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 똥통 뒤집고 나타났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보기 힘든 일이죠. 더러는 웃음거리가 돼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제사장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간들 수준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2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레위 언약과 제사장들의 임무에 관련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종의 리마인더인데요. 여러분들 레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교회 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브라함 언약, 뭐 모세 언약,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다윗 언약, 뭐 새 언약이라는 여러 종류의 언약의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주 언급된 그런 언약의 어떤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4절을 보면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계속 살려두고 싶다는 말씀하세요. 똥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4절에 그 레위와 맺은 레위 언약을,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살려두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번 맺으신 언약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략하지 아니하시고 딜리트하지 아니하시고 트래시에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사람들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셔서 제사장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이 지금 4절에 묻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시려는 이 레위와 맺은 이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디테일하게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 여기서 저녁까지 제가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레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는 제사장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제사장 언약. 그래서 제사장들과 맺으신 하나님과의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레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였는데 이제 하나의 지파가 되는 거죠. 12지파 중에 이제 한 지파가 되는 건데 이 지파의 후손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명한 그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 레위 지파 출신이고 그 다음에 모세한테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님의 이름이 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론인데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이 되게 하세요. 아론뿐만이 아니라 아론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을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제사장 가문이다 딱 찍으신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예배에 관련된 갖가지 일들을 참 많이 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시대로 따지고 보면은 단순히 찬양 인도하고 뭐 설교만 했던 그런 지파가 아니라 저것도 셋업하고 이것도 셋업하고 뭐 이렇게 뭐 잔도 닦고 막 보면대 닦고 마이크 닦고 뭐 거기까지 다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특별한 임무가 있었던 거죠. 그 예배에 관련된 특별한 임무 외에도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도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병역의 의무를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 어떤 소산, 땅의 기업을 그냥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누가 밥도 해다 주는 거 먹으면 되고 그저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만 하면 되는 그런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전방의 사람들이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33장과 민수기 25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고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그 제사장 가문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바로 레위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제사장 가문, 제사장 직분을 맡은 가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 계속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민수기 3장 12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레위 지파를 표현하시냐면 레위 사람은 곧 나의 것이다라고도 하세요. They are mine. 하나님이 favoritism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찬양팀만 그렇게 사랑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죠. 특별한 임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론 다른 은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예배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았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자였는지를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5절부터 시작.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이게 언행일치라는 거죠. 언행일치. 말한 대로, 말씀을 가르친 대로, 말씀을 선포한 대로 그대로 살아냈다. 그래서 언행일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제사장들의 임무가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원래 이것을 했어야 됐던 거죠. 단순히 그냥 막 이렇게 찬양 인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말씀을 지켜내는, 살아내는 삶. 그래서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행일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지파에게, 이 제사장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해서 허락하셨고 직분을 허락하셨고 평화를 허락하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생명과 평화를, 본인들이 누렸던 생명과 평화를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대로 흘려내는 삶. 그런 예배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모범이 된다. 정말로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일 때는 정말로 이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 제물을 바치고 흩어져서는 말씀을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서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살아있는 제사. 그래서 이 제사장의 본질을 왜 여기서 말씀하시는가?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레위 제사장들이 누렸던, 너희 선조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고 이웃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판결은 어떠했는가? 바로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원래는 그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2장 첫 번째 부분에서 그래서 제사장들의 복을 이제는 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꾸겠다. 원래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8절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너희가 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어겼다. 여기서 말하는 어겼다는 ruin하다, destroy하다, 파괴하고 박살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너희들이 박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꼴보기 싫어서 중단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늘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은 남 탓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긴 사람이고 인간들이 어겼고 우리 모두가 어긴 거예요. 예. 그것을 그냥 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순화된 어떤 단어인 것이지 지금 원어로 보면은 박살을 낸 거예요. 왜 박살이 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깡그리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무거운 말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박살 내시려는 거예요. 예.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겠다. 백성들로부터 수치당하게 하겠다는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너희를 멸시하게 하겠다. 9절 율법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적용했다고도 하십니다. 야 제사장들아, 이거 내가 너에게 가르친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은 편파적으로, partiality, 편파적으로 적용했다. 말씀대로 예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해서 모두에게 복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말씀을 편파했다. 어떻게 편파적으로 적용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사장들에게 들어오는 이익들, 그리고 뭐 제사 동물들을 어떤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하고 친한 친구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챙겨주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예.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자기처럼 다른 제사장들도 아마 이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잘못된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아가고, 착취하고 억압해서 싼값에 말도 안 되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바쳐버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제사장들도 아마 그랬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쉬쉬하는 거예요. 카르텔 형성입니다. 우리 좀 나눠 갖자. 그래, that's fine, man. Just go ahead. I'll cover you. 내가 커버해 줄 테니까. Yeah. 다른 제사장들 잘못 쉬쉬하고 어떤 못된 짓들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일삼지 않았을까?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하게 돼요. 싼값에 병든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바치는데 그 짐승을 그렇게 해서 사가면 목축업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상하다. 원래 우리가 배운 대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흠이 없는 동물을 제사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 지금 제사장 양반들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싼값에 사가려고 하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또 쉬쉬하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으로 가리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어버리고, 일종의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예배가 아닌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란 말이죠. 대충 쉬쉬하자. 그거 좋은 거 아이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가. 대충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잣대를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율법의 잣대를 백성들에게만 들이대는 거죠. 자기들보다 더 약한 자들에게 들이대고 정죄하고 자신들을 향해서는 관대하게 스스로 용서하는 어떤 편파적인 적용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요. 이게 바로 제가 가졌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오늘 아침까지 원고를 고치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설마 내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녹아지면서 한쪽으로 나의 어떤 편파적인 나의 욕심과 내가 주권자 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한 삶을 가끔씩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미안해요. 미안하고 그래서 let's move on.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물론 목사와 제사장은 동격이 아닙니다. 동급으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보나 시대 흐름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동급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로서 본이 되지 못한 모습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살아왔고 말씀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셨는데 이렇게 지금 합리적인 의심, 편파적으로 적용했고 정말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일어났던 상황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타당한 의심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성전 앞에서 수많은 제사용 동물을 사고 파는데 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했고 자릿세도 바쳐야 됐죠. 예수님 시대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절기마다 이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각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막 예배하려고 오는데 이게 이제 절기마다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오니까 이 장사꾼들에게는 대목인 거예요. 대목인 거예요. 절기마다 이것은 대박이란 말이에요. 이때 잘 해야 돼요. 이 대박의 시기를 눈먼 이 제사장들이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돈인데 다 사람이 다 돈인데 땡그랑 지금 헌금으로 보이는데 자릿세로 보이는데 성전세로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성전 앞에 장사하는 운영권을 누구한테 넘길까요? 자기 친척, 가족, 친구들. 누구를 입점하게 할까요? 자기 가족,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예배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어떻게 보면 목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무겁게 좀 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봤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먼저 좀 본 다음에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복을 저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래요. 저주를 또한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뭐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은 정말로 실로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란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모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저주는 실로 우리의 입으로는 담지 못할 만큼 엄청난 것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는 주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God is love, God is love. 교회 안 다니시고 전혀 기독교에 이렇게 전혀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이런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하도 기독교인들이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세요. 보편적인 우리의 지식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오케이. 그럼 내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막 살아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다. He's gonna care.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 알기 전에 이미 we were doomed.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부패된 연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은 enmity, 그런 것은 단순히 이 왼수 그러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인간과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을 엄청난 저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가? 인간들은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혹시 나는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 역시도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How am I doing?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진단하셨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벌보다도 사실은 더 무섭게 처벌하실 수도 있어요. 아담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고 하와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늘 침묵만 하셨던 거 아니죠. 일도 하셨어요. 내치라면 내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말로 무섭게 처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똥바르는 정도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수치스럽게 할 수 있는지를 인간들 수준으로 보여주신 것뿐이지 이보다도 더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저주는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냐하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들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주일날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삶을 들여서 살아있는 제사 제물로서 선한 일을 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예배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설렁설렁 지나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의 질보다 고기를 무엇을 바치느냐, 이게 지금 한국에서 키운 한우 소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건지, 아니면 자이언트 세이프의 그로서리에서 그냥 대충 사다가 바치는 고기인지, 그런 고기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서서 마음을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느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피조물들이 그렇게 자기 구실을 못한다면 그래서 내다버리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똥을 발라가지고 버려버리겠다. 제사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면 없는 게 더 나아요. 저도 제 기능을 못한다면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인간들이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해서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아예 없는 게 나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괜히 귀찮게 못하러. 근데 우리는 이미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종착역은 공동묘지가 가장 어울리는 곳이고요.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We were dead.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In sins and transgression. We were doomed. We are doomed.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하나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 얼굴에 똥칠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거란 말입니다. 그 진노는 그 저주는 우리 몫이어야 돼요. 내 몫이어야 돼요. 그런데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맺으신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손수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누가 똥처럼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어주신, 아무 값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똥처럼 여기셨고 똥처럼 버리셨어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가 박힌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라는 언덕입니다. 골고다라는 언덕은 어떤 언덕이냐면 사람들 죽이는 데예요.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진박, 영문박, 제사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똥과 각종 오물과 내장들, 가죽들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 골고다에서 죽이셨어요. 죽음을 당하셨어요. 버림을 당하셨어요. 진 밖에 버려진 똥처럼, 성문 밖에서 똥처럼 버려지셨어요. 제사장들처럼 죄를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지셨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더라도, 복음서를 아무리 뒤집어 보더라도, 성경 전체를 앞뒤를 뒤집어 보더라도, from cover to cover, 예수님은 죄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옛날의 역사 속의 인물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하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들, 나의 수치와 그런 똥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버림당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세상에 무엇이 되셨느냐? 바로 오늘 생명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과 평화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히브리서 13장 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같이 시작.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그에게로 나아가서 영문 밖에 달리신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 치욕을, 그 십자가를 우리 같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so what?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15절.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기대하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고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며 섬기는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출애굽기 15장 5절부터 6절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교회입니다. 새로운 엔티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말씀을 분반대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사역,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하신 일이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파탄난 이 세상 가운데 생명과 평화를 흘려보내는 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 말씀해 줄게요.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말씀인지 봤는데요.
오늘 메시지 똥으로 시작했으니 이제 똥으로 끝내려고 해요. 제가 예. 똥으로 시작했고 똥 같은 나의 마음을 뒤집었고 또 똥으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더러운데 더러는 좀 재밌지 않습니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좀 재밌는 소재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의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그분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초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것은 좀 다른 렌즈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본다면 이것은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사랑의 초대장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부르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8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스크린에 you can read it. Chinese there.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선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이 제사장들처럼 내가 자랑 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놓지 못하고 꽉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옛사람을 아직도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나의 각종 죄와 허물들, 버릴 수 없는 나의 어떤 습관들, 또한 수치와 허물들, 나의 연약함까지도 모두 똥으로 여기고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새로운 생명과 평화의 그런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의 존재가 변화돼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죽음 가득한 곳에 생명을 심어주고 평화가 없는 곳에 우리가 땀을 내서 몸부림치는 예배의 삶을 그렇게 평화를 추구해가며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런 수없이 많은 그 저주의 모습들을 복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